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더더욱 성장해 나가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살짜리 아이가 큰 볼일을 다 보고 엄마 닦아줘 그랬어요. 그 엄마는 이제 아이의 습관을 고칠 때가 된 줄 알고 이제부터 네가 닦으렴, 이제부터는 너 스스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다 아이가 큰 소리로 엄마, 그럼 이제부터 똥은 셀프야 그랬다는 것이. 좀 말이 좀 웃어야 되는데 더 웃으시네. 집에 가서 또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의 이런 참고 돌보는 사랑의 보살핌에 힘입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귀한 은혜의 사랑, 올 마지막 주 예배에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사도 베드로의 권고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주에 걸쳐서 묵상해 오고 있는 이 말씀은 단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소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 세상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유효하고 또 필요로 하고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여기에다가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인내는 한마디로 굳게 버티는 지구력을 말합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에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이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구원을 받도록 그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성도의 인내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번째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인내이다 하는 거예요. 다 우리 공감하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내의 가치는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스 격언에 1시간의 인내는 10년의 안락을 누리게 한다. 한순간을 못 참아서 인생을 망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1시간, 지금 1분, 아니 지금 순간에 참고 이 인내함이 우리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도덕가 무르웰에 따르면 천천히 서두르지 않으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먼 길은 없다.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이 영에도 멀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보천리라고 하죠. 소구름이 천리를 간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까지. 루소는 말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Patience is bitter, but its fruit is sweet.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이와 유사한 말로 일수백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일 나무수 일백백 벼벨확. 무슨 말이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사실 나무를 심어서 수확을 하기까지 최하 몇 년이 걸립니다. 3년, 4년, 5년 이렇게 심어야 이 열매를 조금씩 맺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장성하면 해마다 정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유능한 인재를 하나 잘 키우면 많은 유익이 있다,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모든 일의 열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에서 한 말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달걀을 깨뜨린다고 병아리 나오는 거 아닙니다. 병아리 달걀을 앓는다고, 이 달걀을 앓는다고 바로 병아리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 자주 초래하는 큰 문제는 조급함에서 옵니다. 저도 조급해서 그거 왜 빨리 지급 당장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열받는 거예요. 이제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그러겠습니까? 예. 신라권의 밀턴은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일하는 자이다. 어쩌면 제대로 때와 차례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은 힘써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봄은 기다림에서 온다. 지난번 총회 며칠 전에 총회를 다녀오면서 한두 달 전만 해도 온 산이 황량했는데 어느새 온 산이 녹음으로 그냥 충만합니다. 겨울철에는 봄이 언제 오나 싶어도 하루 지나고 동지 지나고 설 지나고 뭐 이러다 보면 어느새 잎이 피고 온 산이 이 녹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겨울의 기다림, 봄을, 여름을, 가을을, 이 기다림 속에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맛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되 하나님 나라에서 임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 응답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드리며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고 기다림이 하나님 뜻을 받드는 중요한 이 과정이고 고상한 길이기에 성경은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오늘 베드로께서 성도가 갖춰야 될 8가지 덕목 중에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에 관한 말씀은 비단 베드로 후서의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주의 인내에 대한 당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이미 기도 응답 받았으면 또 감사함으로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직 응답 못 받았으면 믿음으로 기다리라.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리라. 믿고 기다리며 구한 것 중에 아직 못 받은 것 있으신 분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온유를 따르며 인내를 따르며 사랑을 따르며 믿음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시련 속에 견딤의 근육이 이 힘이
강화가 되고 또 새겨집니다. 야고보 5장 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 같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여러분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델로 삼아라. 본으로 삼아라.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들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에 주의 백성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주의 사람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죄인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삼으시고 활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는 사랑 속에서 되는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성령 안에서의 삶, 우리가 영성하는데 그 영성이라는 말의 개념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Life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의 삶이 영성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의 불멸의 책에서 영생을 위해 참고 견뎌야 되는 고난에 대해서 후배의 성도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위해 당하는 고통스러운 노고로 인해서 당황하지 말라. 너에게 임하는 환난들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오직 너는 내 언약을 통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힘과 위로를 받으라. 성도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1차 권고합니다.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너는 오래지 않아 땅에서의 노고를 벗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량없는 상급을 베풀기 때문에 너는 오래지 않아 이 땅의 노고를 벗을 것이다. 네가 항상 슬픔에 억눌려 지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밤이 지나면 새벽에 기쁨이 다시 오듯이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때에는 모든 수고와 고통이 다 그칠 것이다. 시간과 함께 지나가 버리는 모든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런 것들인가.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다해서 네 맡은 포도원에서 성실히 일을 하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내가 맡은 우리의 포도원, 우리 삶의 포도원, 우리 가정이라는 포도원, 우리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 우리 사회라고 하는 포도원, 우리 나라라고 하는 포도원, 복음을 가지고 일해야 될, 섬기고 사랑해야 될 모든 삶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상급이다. 우리의 상급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쓰고 읽고 찬송하고 애통해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담대히 역경을 이겨내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평화의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현재와 같이 방관하지 없다. 그때는 오직 영원한 빛, 무궁한 광채, 그리고 평화와 변함없는 평화와 든든한 안식만이 있다. 그 나라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의 얼굴을 들어 하늘을 들어서 나와 함께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라. 그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고초를 겪어서 지금은 희락과 위안과 안정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 내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 안식이 있을 것이다. 이런 권고를 쫙 했는데 제가 주안의 나에게 때도 이 한 편을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만 참 이런 앞서간 성도들의 이런 깊은 영적인 글을 읽으면 참 제 마음이 얼마나 부족했고 우리가 얼마나 조급했고
얼마나 미성숙하고 얼마나 부조리한지 하나 회개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얻습니다. 성도의 신앙에 참고 견디는 믿음의 지구력, 인내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들 간간히 뉴스를 접할 겁니다. 지금 2026년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다른 이름으로 롤랑 가로스 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텔레비 중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필립 샤트리의 그 메인 코트에 그 스타디움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는 것을 카메라가 자주 잡습니다. 그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영어로 Victory, victory belongs to the most tenacious. 우리말로 하면 승리는 가장 끈질긴 자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쪽에는 영어로 또 한쪽에는 프랑스어로 이렇게 썼는데 프랑스어는 몰라서 영어로는 보이니까 그거를 해마다 중계를 볼 때만 되면 그 문구를 보며 굉장히 마음에 그런 아주 제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또 마음을 다시 다져요. 원래 이 승리는 가장 끈질긴 자의 것이다. 원래 이 말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말이 저기에 붙었을까? 그거는 나폴레옹 때문에 붙은 것이 아니라 롤랑 가로스라는 사람 때문에 그 문구가 붙었는데, 이 롤랑 가로스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우리말로 하면은 국민 영웅입니다. 그는 비행 조종사였는데 Victory belongs to the most tenacious라는 이 문구를 자기가 모는 비행기에다 써붙이고, 그리고는 지중해를 세계 최초로 횡단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은 롤랑 가로스를 세계 최고의 조종사로 여긴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당연히 그도 참전을 했습니다. 무수한 독일군 비행기를 격추했습니다. 국민 영웅입니다. 그러다가 격추가 되었어요.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그러는 중 독일군 장교로 변장을 해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그 감옥소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건강도 악화되었고 눈이 근시가 되었습니다. 영양도 부족하고 했으니 그랬는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무사히 이 프랑스로 돌아온 다음 집에서 쉬지 않고 다시 몸을 만들고 비밀리에 특수 안경을 제작을 해서 그거를 부착을 쓰고 또 참전을 막 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알았던 당시 프랑스 총리 클레망스 총리가 롤랑 가로스, 당신은 우리의 영웅인데 당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하면서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이 롤랑 가로스는 총리 몰래 비행기를 몰고 출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급한 프랑스를 위해서 전투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다가 안타깝게도 1918년 10월 작전 중에 피격을 당해서 그만 추락해 사망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메이저 대회 프랑스 오픈에서 이 전 세계인들이 중계를 보는 그 중계에 그런 큰 메인스타인 한복판에 롤랑 가로스의 승리는 가장 끈질긴 자의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롤랑 가로스의 불같은 충성된 애국심, 이거를 기리고자 프랑스 테니스 협회에서 그거를 거기다가서 붙였다 하는 거예요. 또 테니스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프랑스 오픈이 열리는 테니스 코트가 클레이 코트, 흙 코트라는 것을 알 겁니다. 붉은 흙이 쫙 깔려 있어요. 테니스 얘기를 조금 해서 그런데 원래 이 클레이 코트는 윈블던에 영국에서 하는 잔디 코트, 또 호주 오픈이나 US 오픈 미국에서 하는 하드 코트와는 달리 흙으로 된 코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센 공이라도 바운드가 되고 나면 스피드가 줄어듭니다. 아주 딱딱한 하드 코트는 공이 바운드되면 쫙 빠져나가는데 이 클레이 코트는 공이 조금씩 이 흙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아주 끈질기게
달려나가 그 공을 리턴하고 받아치는 선수가 우승할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끈질긴 선수가 이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코비치를 참 좋아하는데 그 천하의 조코비치를 브라질의 선수가 어제 조코비치를 이겼어요. 3대2로 역전패를 당하는데 그 조코비치도 대단하지만 그 브라질 선수 19살짜리 선수가 무지무지하게 달려들었어요. 끝까지 공을 쫓아가서 치니까 천하의 조코비치도 지치더라고요. 성공의 가장 이 확실한 요인은 바로 참고 견디는 믿음의 투지와 믿음의 인내다. 어떤 분들은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다. 이걸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믿음의 인내는 일반 세상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깊은 신앙적 인내를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과 참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 굳게 잡자.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도리어 그날이 가까울수록 권해서 더욱 그리하자. 힘이 들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권고하고 더욱 힘을 내고 모두 함께 이제 우리 주를 믿고 덕을 세우고 절제하며 인내해 나갑시다. 아멘.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때가 이름에 거두기까지 우리는 인내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권고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It is good to wait quietly for the salvation of the Lord.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quietly, 잠잠히 wait, 기다려야 된다. 잠잠히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진다. 믿음의 인내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제 인내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내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인내합시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내합시다. 온전히 인내합시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합시다. 아멘. 경건에 이르기까지 인내합시다. 주께서 아시기까지 인내합시다. 죽기까지 성도로서 인내합시다. 성경 권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 속에서도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해 나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성도로 더욱 온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